네,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십시오. 우리가 본인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심을 두고 이렇게 둘러보면 힘을 주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을 좀 빼고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특정한 대상을, 수행의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의 대상이 꼭 호흡이어야 할 필요가 없고요. 수행의 대상이 꼭 배의 감각이나 발바닥을 봐야 할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알면서 소리 들리는 것도 알고 또 느낌도 알 수 있습니다. 몸의 감각을 알듯이 우리가 마음의 느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도 대상이 되고 마음의 느낌도 대상이 됩니다. 소리 들리는 것도 대상이 됩니다.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동시에 냄새를 알 수도 있고요. 몸의 감각들을 함께 알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그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사실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대상인 것입니다. 몸을 지켜볼 때에도 몸의 어떤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래서 꼭 코끝을 본다거나 배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 물질에 대한 사띠는 이 머리나 배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고요. 4대 지수화풍, 이 4대 성질로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자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지금 자기 자신에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항상 알면서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수행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수행이 충분히 익어가고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 이 마음이 충분히 성숙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수행과 나의 어떤 삶의 경계가 점점 이렇게 흐려지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은 없지만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 이 일을 내가 지금 있는 장소나 시간이나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이렇게 알아차리고자 하는 이 의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 이제 나머지 좋은 마음들도 잘 개발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맛과 냄새를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굉장히 분명한 현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실제하는 작용이라고 빠라마타라고 부르죠. 근데 이 빠라마타는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질들이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이렇게 작용으로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그렇게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문을 통해서 어떠한 실제가 일어나는가, 어떤 파라마타가 일어나는가는 사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작용들이 각각의 그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죠. 누구에게나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런 작용들 자체가 수행은 아니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다시 아는 것, 그게 이제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즉,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사띠고, 들을 때 듣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사띠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로서 표현을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보고는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요. 근데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면서 듣는 사람이 잘 없죠. 근데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느낄 때 단지 느끼기만 하지 그 느끼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경우는 드물죠. 생각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내용에 집중하지, 그게 꼭 내용이 곧 생각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용에만 집중할 뿐이지, 지금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아는 것, 그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그 자체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볼 때 무엇이 보이는가,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봄 그 자체, 그 작용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다만 뭔가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보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듣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파라마타는 그런 분명한 작용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형상화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봄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들음이라고 하는 이 작용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그렇게 항상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좀 관심을 가진다면, 마음의 눈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린다면 지금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작용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수행자는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그게 곧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쪽 말고 저쪽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 바깥에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고 나를 자극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요. 이게 어려워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찾기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찾기 쉬운데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을 이제 그렇게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기울이면서 항상 알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바깥에 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든지 간에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렇게 이렇게 실제한 작용들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이고, 이 육문의 작용들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은, 수행에서의 대상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대상이 되고, 느낌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생각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하나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여러 작용들을 한꺼번에 다 알아차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돼요. 어떤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도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도 대상이 되고요. 사마디가 일어날 때 사마디도 대상이 되고, 삐띠가 일어날 때는 삐띠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해하는가,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능숙해졌는가에 따라서 알 수 있는 대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행이 능숙해짐에 따라서 이 대상들도 점점 미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더 많은 대상을 보고 싶어하고 더 미세한 대상을 보려고 애를 써도 지금의 마음이 볼 수가 없다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집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깊은 어떤 그런 사마디 힘을 키우기 위해 애쓰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키우는 수행이기 때문에, 물론 이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사마디라든지 바른 노력도 이런 오력의 힘이 다 키워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마디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를 통해서 개발되는 사마디는 굉장한, 하나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사마디하고 또 조금 사마디의 질이 다르긴 하죠. 우리는 알아차림을 키우는 수행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다 알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깊이는 안 따져도 돼요. 일단은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볍지만, 깊이가 없더라도 최대한 지금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는 거, 알고 또 알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수행하는 마음이 좀 유연해야 돼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오픈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본문을 들어야겠죠. 수행자는 들을 때 말이나 소리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알면서 듣는 걸 연습을 해야죠. 그걸 계속 노력하는 거죠.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자주자주 확인하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들을 때,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게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집중하는 것과 알아차림이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알아차림의 힘이 충분히 유연해지고 좋아지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할 수가 있는 거죠. 들을 때 이 마음을 귀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에다가 그냥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는 사띠가 아니라 있는 사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볼 때도 눈에만 집중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다 알면서 보는 거예요.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선이나 행선을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수행보다는 자선과 행선을 전체적으로 넓게 이렇게 딱 마음을 쭉 펴는 연습을 하는 거, 오픈시키는 연습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걸을 때 발바닥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죠.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뒤에서 지켜본다는 느낌? 나를 보는데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 많겠죠. 그리고 대상들이 계속 바뀌기도 하겠죠.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는 나중에 문제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본다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 보는 쪽의 마음이 점점 열려지게 오픈이 되고 이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거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이 마음의 시야에 둘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대상들이 마음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 위파사나 수행은 이 집중하는 수행과는 다르게 마음과 대상이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느껴진다면 일단 지금 위파사나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마음이 대상을 붙잡지 말고요. 모든 대상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록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창밖을 이렇게 바라볼 때 드라이브 할 때 창밖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많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도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대상들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대상에 대한 집착도 좀 줄어들게 돼요.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대승에서 얘기하는 방하착이라고 하는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게 되는 거죠. 붙잡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집착 이런 것이 없으면 화의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 수행할 때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져요. 지금 이 쇼민 방식의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수행을 하시다가 온 분들은 하나의 대상에 알아차림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상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자꾸 우리는 일단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대상을 이렇게 딱 정해주면 사람들이 그 대상에만 집중을 하느라 마음을 보지 않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대상만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를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하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작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대상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대상은 뭐든 상관없어요. 마음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인 것입니다. 대상이 중심이 되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중요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티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정해놓은 대상이 따로 없을 때 확실히 이렇게 집중을 덜하게 되기는 하는데 대상에 대한 뭐 집착 이런 거는 덜 생기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 몰라서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하는 거죠. 삿띠가 익숙하지 않으면. 알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이 마음인 거죠. 그 아는 성질이. 원래 그 성품, 원래 작용은 아는 성질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그게 바로 마음의 일이라는 거죠. 마음 작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기에 두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인 거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매 순간순간 최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아차려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나는 삿띠죠. 이 법을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파라마타를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나다, 이건 내 거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뭐든지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알고, 지금 이건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있고 좋은 느낌이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이미 탐심이 있겠죠. 수행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미 이제 번뇌가 있는 거죠.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이 탐심과 진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판단을 해요. 뭘 알든지 간에 아는 순간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대상의 파라마타, 즉 알아지는 그 성질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면요, 뭘 알든지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의 이런 고정관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대상은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왔기 때문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대상을 항상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왔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마음의 질이, 마음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오랜 세월 반복해서 계속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패턴들이 바뀌지 않겠죠.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견해가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마음이 점점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고 또 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좋다는 생각이나 좋지 않다는 생각 대신에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 뿐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수행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체험들, 우리 수행하다 보면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깊은 사마디라든지 그런 체험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대상도 그게 뭐 안 좋은 것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없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깊은 사마디나 삐띠는 좋은 대상이고 번뇌는 안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를 보면 뭐 사마디나 삐띠는 선법의 영역이고 번뇌는 불선법의 영역이긴 하지만 대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디나 삐띠가 일어날 때 그걸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걸 경험하거나, 번뇌가 일어났지만 번뇌를 대상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번뇌를 경험할 때 도대체 어떤 게 자기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고 더 좋은 대상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거기에는 다만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를 아는
알미 있을 때 바른 수행이죠. 그러한 알문, 우리가 대상을 그냥 알아지는 성질로서 아는 지혜,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서 그 법의 이치로서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이 알미 완벽해지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떤 대상이든지 마음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에 꼭 필요한 바른 마음가짐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 그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법의 성질이, 법의 이치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보는 것. 그게 바른 마음가짐이죠. 수행자들이 자신의 이 마음가짐을 확인하고 자주자주 점검하지 않으면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견해로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수행자들이 지금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에만 가치를 두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거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시한 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좌선과 행선을 할 때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생각과 느낌을 보게 되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좌선하고 행선을 할 때 자꾸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일상에서도 그런 견해들을 확인하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계속 우리가 훈련시키고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것도 점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꼭 필요한 게 이제 좌선과 행선이라는 거예요. 좌선과 행선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수행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수행이 충분히 익었을 때 이제는 이 좌선과 행선은 지혜를 좀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앉고 일어서고 걷고 하는 일들이나 보고 듣는 거, 음식 먹는 거, 이런 일상에 그냥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통은 별 생각 없이 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하나의 마음을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알아차림이 있고 그러면서 그 삿띠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 평소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의 느낌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현재에 분명하게 깨어있는 그 마음의 느낌인 거죠. 수행하고 있는 마음의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이제 익숙하다면 그만큼 수행이 능숙해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빠라마타라고 하는 거 분명히 일어나요. 우리한테 다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 순간도. 근데 그거를 나한테 너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거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못해요. 그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깨어있는 그 분명한 느낌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걸 어떻게 말로서 설명하겠습니까? 수행자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 느낌을 아는 거죠. 그게 익숙해졌을 때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일상에서 사띠가 없는 순간을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까.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설명해 줄 수는 없거든요. 수행은 각자가 하는 일입니다. 사띠가 일상에서도 이제 자주자주 있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을, 이 행위를, 이 행동을 항상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복적인 일상의 행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떤 패턴처럼 정착이 돼버렸어요.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는 왜 항상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죠.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전에 없던 그런 뭔가를 질문, 궁금함,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한 큰 변화예요. 무아가 있을 때, 무아가 강할 때는 절대 그런 변화들이 안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작은 행위에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결국 사소한 거 하나하나 모두 마음이 그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열심히 할 때, 알아차리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얻어지는 이익인 겁니다. 자성과 행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 이제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이게 곧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에 대한 지혜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고 있습니까? 법문을 듣는다거나 뭔가 본인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무래도 들리는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사띠를 놓치고 내용만 쫓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지금 아는가, 듣고 있다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깨어나도록 하는 거죠. 마음을 한 번씩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알아차림이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거, 그걸 이제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이제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까지 사실 수행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라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 또한 이 마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아, 이게 정말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 지혜가 있긴 있지만 통찰지가 아니라 문해와 사해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인 거죠. 아직 통찰의 지혜가 별로 없으면 들은 것을 기억하고 그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의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시키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마치 수행이 내가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수행이 깊어졌을 때, 그럴 때에도 수행자는 계속 이 스스로 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아, 이 전부,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알고 보니까 다 또 마음의 일이구나 라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때가 와요. 또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근데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느끼는 마음의 조건들이 달라진 거죠. 마음이 도대체 뭔가 아직 잘 모르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오온으로 이루어진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게 여전히 나라고 믿어요. 그 오온 자체도 나라고 믿고 그 오온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나라고 믿는 겁니다. 나의 세상이 있다고 믿고 나의 느낌이라고 믿고 나의 수행이라고 믿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이 시간과 함께 더 견고해지겠죠. 탐진치가 더 견고해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수 있다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이 18개로서 감각기관과 각각의 대상, 그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 18개로서 일어나는 이 세상이 지금까지 내가 알았고 내가 믿어왔던 것과는 사실 많이 다르다라는 걸 조금씩 이제 깨닫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좋고 싫음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고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있지 그 자체로서 더 좋거나 더 나쁜 것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이 각자에게 있어서 각자의 그 세상이 바뀌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뀌는 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견해, 그 마음의 이해가 달라진 거죠. 세상은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벗어나는 마음, 벗어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치를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모아가 바탕으로 된 마음에서 지혜가 이제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뀐 것은 바로 마음의 조건, 마음의 질인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이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런 관념적인 세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거. 18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여러분이 수행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초보자들은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편안하고 조금은 느슨한 느낌으로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마음의 상태를 바꾸거나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그렇게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이 수행입니다. 이거를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걸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야 하는가? 듣기는 엄청 많이 듣는데 막상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일어나요. 마음이.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막 없애려고 해요. 일으키려고 애를 써요. 왜? 번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번뇌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편안하고 고요할 때도 있지만 또 불편하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급할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위파샤나는 어떻습니까?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아는 거예요.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고 마음이 막 번다하면 번다한 줄 아는 거죠.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거죠. 바르게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래서 대상을 없애거나 대상을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대상에 관해서는 이 대상 쪽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대상을 아는 알아차림이 항상 있도록 그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사띠와 바른 견해가 함께 일어나도록 계속 확인하고 질문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쪽에 바른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상은 선법일 수도 있고 불선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든 괜찮아요. 왜냐하면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니까. 번뇌를 알아차리는 마음은 선법이죠. 우리는 그 선법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릴 때 견해도 함께 알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주자주 알아차립니까?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에서는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사띠가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서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사띠하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대상을 자꾸 쫓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힘이 생겨가는 거죠. 다시 알아차리는 그 텀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띠가 없다는 것을 좀 더 자주 알게 되죠. 그건 수행이 지금 좀 좋아졌다는 겁니다. 사띠가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디와 바른 노력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육문을 자연스럽게 열어두고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처음에 대상이 자세하게 알아지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가볍게 그냥 인지하는 정도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막 깊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고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고요. 깊이는 나중에 수행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대상에 많이 좀 가까이 있어요. 대상 쪽에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아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대상을 좀 가볍게 보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면 이 마음이 대상에 딱 붙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수행이 마치 대상의 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대상을 안 놓치려고 꽉 잡으려고 해요. 보는 쪽에 힘을 엄청 많이 줘요, 이때는. 너무 힘을 많이 주다 보면 갑자기 대상이 확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혜로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뭔가 이렇게 피트가 안 맞아갖고 포커스가 안 맞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너무 보는 쪽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내가 수행을 잘해서 지금 대상이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뭐하죠? 위파사나 수행의 가치는 대상을 사라지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있죠. 대상을 사라지게 만들면 뭐합니까? 또 일어나는데, 또 일어나고. 일어나는 게 대상의 성질인데요. 또. 그런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그걸 굳이 없애려고 애를 쓸까요? 대상과 마음의 이 성질,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이 수행의 목적이죠. 사라지게 하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어난 것은 어쨌든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견해가 바르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없을 때 마음은 저절로 대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잘 안 물러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주자주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물러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물러나서 볼 때 우리는 한 번에 여러 대상을 알 수 있고, 대상과 마음을 다 함께 볼 수 있어요. 대상과 마음을 다 함께 지켜보면서 영기적인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는 있는데 마음이 저 바깥을 향하고 있다면 그건 힘이 드는 일이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데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완전 다른 레벨인 거죠. 다른 수준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 우리는 수행의 이익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특히 이제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이어질 때 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이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게 되면 수행자가 스스로 이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이거 좋은 일이구나가 아니라 뭐가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 그랬을 때 수행이 이제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런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성과 행성할 때만 마음의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알아차림이 되어야지 사티가 이어져야지 그 수행에 어떤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생겨서 이 일의 이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사티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사마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혜들도 일어나게 되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읽는 것도 다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수행이 마음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집중을 하게 되죠. 항상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지혜는 곧 마음의 힘입니다. 파워. 요즘 사람들이 돈의 힘을 잘 알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돈의 힘을 아니까 벌고 싶어 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힘을 알게 되면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본인의 이 노력,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다 마음의 일이고 고통, 탐욕, 그리고 화도 역시 마음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마음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보호하고자 스스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스스로 느끼는 그 두카의 깊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살고 싶다면 마음을 봐야 돼요. 탐심이 줄어서 이 평온을 찾고 싶다면, 평온하길 바란다면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관심을 자꾸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애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매 순간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카가 줄어들고 행복하고 싶다면 마음에 관심을 계속 두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알면서 하는 게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꼭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는지 모른 채 본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선업이냐 불선업이냐는 지금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좋은 마음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번뇌로 했는데 당장 눈앞에 결과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이요. 원인과 결과, 이 업과 업의 과보가
이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면 이게 왜 이렇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치로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선업의 과보와 불선업의 과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 그게 각자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 성법을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법이 없을 때 뭐가 있죠? 불선법은 이미 있습니다. 선법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모화가 있을 것이고요. 번뇌가 없을 때 거기에 사띠와 지혜와 좋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로서 하던 것을 번뇌가 없을 때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수행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뭔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대상으로만 수행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건 잘 돼요. 익숙하니까. 근데 다양한 대상들에 오픈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유연하지 않으면 이 수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마음이 전체적으로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 지혜는 유연함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수행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때때로는 자기 자신을 좀 새로운 환경 같은 데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장소, 똑같은 그런 조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타성해질 수 있는데 가끔 전혀 다른 환경을 접하면 그때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새로운 번뇌가 보이거든요.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좋아졌구나. 뭐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양쪽 다 본인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수행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수행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수행하기에 좋은, 수행하기 적당한 조건이 됩니다. 마치 의술에서 때로는 독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번뇌도 지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탐심을 대상으로, 진심을 대상으로 지혜를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느 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사실 나는 없죠. 내가 있다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라는 생각 없이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대상들을 알 때 신기하죠.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나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거기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번뇌가 없을 때 거기에 사띠와 지혜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오랫동안 모하로서 보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항상 나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동일시하고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해석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왔죠. 그래서 번뇌 없이 뭔가를 볼 때, 자기 자신을 지켜볼 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놀랍고. 항상 이 번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익숙하다가 그래서 지혜의 느낌이 별로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통찰지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때 그 느낌을 경험할 때 이건 단순한 어떤 신기함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예상이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처음에는 놀랍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사띠를 놓치지 말아야지 마음이 더 발전을 하게 돼요. 그때 사띠를 놓치게 되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사띠를 놓치게 되면 그런 경험들을 결국 로바로서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더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심, 붙잡고 싶은 집착,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럼 또 수행이 힘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좋은 사마디, 삐띠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걸 자꾸 원하게 되는 것처럼 그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좋은 마음의 균형이 와장창 깨지게 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은 멀고 지난하지만 그 지혜가 그 마음의 좋은 마음의 균형이 깨지는 건 한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마디도 마음이고 그게 잔측 이치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없으면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야도께서도 그 사마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저 미얀마에 수행할 때 보면 당신이 예전 수행하시던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마디를 경험하면 그걸 이제 너무 좋아하신 거죠. 사야도께서도. 그 자꾸 거기에 머물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고요해지기를 원하는가라고 마음이 질문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떻습니까? 번뇌로서 좋아하는 거예요. 번뇌의 마음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너무 좋거나 너무 싫으면 그건 번뇌예요. 지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좋아. 이거 지혜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거 너무 아닌데 너무 싫은데 지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좋은 느낌, 그 좋은 느낌 너무 좋으니까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계속 느끼고 싶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왜 좋은 느낌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왜? 왜 좋은 느낌을 느껴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 좋은 느낌만을 원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가? 왜 스스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던지는 질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은요, 질문하는 그 순간에 답이 바로 명확하게는 잘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이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의 균형이 조금씩 바르게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답을 구해야지. 우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수행은 요거를 이렇게 타면 이렇게 나올 거고 저걸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또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어떨 때 보면 이게 굉장히 뭔가 유기체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있어요 얘는 정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답을 구하는 게 맞아. 근데 어떨 때는 답을 안 구해도 돼. 질문함으로써 이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거는 질문하는 마음에 따라 달라요. 질문하는 마음의 질에 따라서. 질문하는 마음이 충분한 지혜로서 질문할 때는 질문하는 자체로 해결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오랜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말할 때 사띠가 꼭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번뇌로서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번뇌로서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움이 다른 거하고 또 좀 달라. 우리가 뭐 보는 것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듣는 것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데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이제 또 번뇌 일어나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달라요. 말을 잘못한 거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이 나요. 이렇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하면서 계속 괴로움이 반복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할 때 정말 사띠가 절실하죠. 대화할 때나
그 일상에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나도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뭐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계속 뭐라 하고 책망하고 그 스스로를 자꾸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거죠. 자꾸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꾸 후회하는 거, 이거 다 부정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부정적이 되는 거죠. 도사의 에너지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나한테 이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도움이 안 돼요. 수행에도. 후회하는 것 자체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막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때 그 순간에는 마음이 잘 몰랐으니까, 지혜가 없었으니까 모아의 마음이 또는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실수를 한 거, 그런 잘못을 한 거예요. 번뇌로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알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 알게 된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순간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었어요.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했고 그 마음이 뭐야? 그 마음이 탐심, 그 마음이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야도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수행자가 어렸을 때,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뱀을 죽인 거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어른이 돼서 수행을 할 때 문득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어릴 적의 기억이.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굉장히 크게 느낀 거예요.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 살아있는 그 생물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고 수행을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일어날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수행을 하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사야도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누가 그 행위를 했나? 그 행위를 한 게 누구냐? 당신이냐? 아니면 화의 마음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수행자가 오랫동안 숙고를 하고 또 본인의 수행을 계속 했을 때 마음이 안 거죠. 아, 그게 화였다라는 거, 화의 마음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마음이지 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이해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 괴로움에서부터 이제 벗어난 거예요. 수행도 사실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수행을 완벽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이야기하듯이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이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고 익혀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수행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다 잘 되어야 된다. 항상 100점이어야 한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배우는 과정이니까. 수행하면서 잘하는 거나 잘 못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히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과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계속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경험 자체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실수나 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항상 변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계속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다면 지금 더 나아지고 있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시작했고 또 수행을 하며 마음의 상태가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사야도께서 총 4번에 걸쳐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3번은 단기 출가를 끝났고 이제 4번째 출가하시면서 계속 이제 출가 생활을 하시는데, 이 이전에 3번의 이제 출가 생활을 하실 때 출가해서 절에서 막 집중 수행을 계속하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고요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느끼고, 근데 집에 돌아오면 결과적으로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수행처에 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운데 그게 전부인 거죠. 집에 오면 또 그 이상의 변화가 없고 다시 돌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집에 돌아가셔서 일상에서 수행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수행처에 사듯이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수행을 항상 할 수 있을 때,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실의 우리의 삶과 수행처가 가장 많이 다른 점은 뭐냐면, 현실의 삶은 정말 살아있는 활발한 번뇌의 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행처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 온실처럼.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던 화초가 실온에 나오게 되면 바로 잘 적응해서 잘 살아남는 것보다 처음에는 힘들죠. 비실비실 하다가 곧 죽을 것 같기도 하다가 또 어떤 거 죽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우리가 막 관심을 주고 계속 영양을 계속 이렇게 부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튼튼해지는 거예요. 현실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현실의 온도에 자꾸 점점 적응해 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게 진짜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정말 괴롭고 힘들 때도 있죠. 근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삶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느낌들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수행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게 아무리 강력한 번뇌라 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다면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에 중점을 두지 말고 지금 그 대상을,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은 항상 선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관심이 그렇게 알아차리는 쪽으로,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띠의 가치를 이해하면 할수록 일상에서의 수행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정말 잘 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수행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일상에서 좋은 마음의 균형들이 자꾸 깨지는 진짜 원인을 스스로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해했을 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띠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괴로운 진짜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괴로운 진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죠. 고통은 다른 사람에게서 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고 듣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맛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집착이 있을 때, 탐심이 있을 때, 또는 그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견해가 바르지 않고 생각이 바르지 않을 때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게 다 고통이 되는 거죠.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스스로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들거나 또는 자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티와 지혜로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때, 생각할 때, 맛과 냄새를 알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많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꾸 그 내용에 빠져버리면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고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또는 자기 자신을 막 탓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러죠. 또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막 생각하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안감이 일어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사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항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탐심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합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 마음이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믿게 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일어나는 불안함이 있어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질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의 방식이죠.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가치 있고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가 있고 유익한 거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수행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좋아졌을 때 우리의 삶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 바깥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온통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법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부처님을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뚜렷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면은 그게 곧 열애를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그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의 이익과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